새롭게 시작하는 첫날 주일 예배의 자리에 또 영상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우리가 이 시기를 잘 극복해낼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때를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벌써 사순절 4번째 주일로 이제 맞이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사순절이 시작된 이후로 이제 4주 동안 성도들이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수 또는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리며 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을 이렇게 고려해 보면 아마 부활주일 전까지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 이 예배당에 함께 모이는 시간은 좀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 사실 이제 새 성전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야 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것은 아닐지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부활주일을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려운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부정적인 면들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요, 오히려 이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신천지와 같은 이단 집단의 실체가 이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기사에 의하면 이탈리아, 관광지로 유명한 이탈리아의 이 베네치아 강, 이 강물이요, 관광객들이 사라지면서 아주 깨끗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더러웠던 강물이요, 이제는 스스로 자정 능력을 가지고 깨끗해져서 돌고래도 돌아오고 이런 기사도 뜨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기상위성에서 우리나라와 중국 이 대기의 질을 살펴보았는데,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진행되는 이 기간 동안 대기의 질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이런 위기 상황이지만 이 위기 상황에서도 이 서로 위기를 극복하고 도우려는 이 아름다운 숨어있는 영웅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이러한 긍정적인 면들도 우리가 함께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한 측면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그 안에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비록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오히려 이러한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동안은 가려져 있습니다. 그동안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이지 않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이 주일을 진정한 예배자로 보내고 있는지 아닌지 그 믿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는 계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걱정 같지만 이러한 상황과 환경을 핑계로 주일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벌어질 때 또는 이거보다 더한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이 그리스도인들이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보다도 더 열악한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요, 주일 예배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 것도 이 주일 예배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에서 여기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모이든 흩어져 있든 이 주일 예배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이 모습이 바로 진실한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마땅히 주일을 지키며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그러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마땅히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것들을 잘 요약해서 해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걸 십계명이라고 합니다. 그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 뭐냐? 그것이 바로 주일을 지키는 것과 관련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잘하는 말씀이지만 이제 읽어봅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이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명령하시는가? 이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에 그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명령인 동시에 그 이유가 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 모임으로 또 안식일 주일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이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기억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지 않는 주일, 그건 주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주일 교회에 그냥 단지 주일이 됐네, 교회에 모여야겠네라고 해서 주일 예배당에 모이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도대체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뭐 하는가? 왜 모여야 하는가?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주일 예배를 포기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안식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도대체 어떤 날인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안식일을 만든 명령한, 안식일을 지키라 명령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억하며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주일을 맞을 때마다 하나님과 관련되어 늘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며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 이제 그 믿음은요, 왜곡되어지고 변질되어지고 이제 그 믿음은 점점점 추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뭘 기억해야 되느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창조주시다. 하나님이 누구냐? 생명의 근원이시다. 모든 만물과 생명을 창조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상황도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물을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켜야 하는 이유를 출애굽기 20장 11절은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라 라고 하시고 뭘 기억하느냐? 모든 만물을 창조한 생명의 근원인 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자녀, 그리고 주변에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 사람은 하나님이 지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었다는 것입니다. 아닌데요? 그리스도인만 하나님이 지은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지으심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요, 주일 예배를 지키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한 고백이 최소한
주일에는요,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일조차도 그런 생각을 안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일이 되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너를 창조하시고 그를 창조하시고 내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요, 주일을 맞을 때마다 뭘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구원자시라는 것. 하나님은 구원자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런 사람 맞아? 라고 우리가 한탄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그런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미워하고 뭔가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주일날 만나게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시기 원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가득하게 채워져서 보내는 날이 주일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15절에서는요. 이 10계명이 두 군데서 나옵니다. 출애굽기에서 나오고 신명기에서 나오고. 신명기 5장 15절에서는 이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는 이 말씀이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될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출애굽기에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신명기에서는 이제 종 되었던 자를 구원하시는, 노예 가운데 있었던 자를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을 맞이하며 주일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식일을 정하시고 지키라고 하신 이유를요,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뭐냐? 사람을 위하여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하여서 안식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사람이 누구를 말하느냐? 세상의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 이 말씀은 안식일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안식일과 주일을 정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이 주일과 안식일은 그리스도인만을 위한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요, 이 시간, 주일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는 세상 모든 사람을 향해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정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또한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오늘도 범죄를 하고 있는 그런 자들에게조차 한결같이 품고 있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디모데 전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 전서 2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해내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해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주의를 지키고 그 다음엔 어디를 향합니까? 세상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고서 이어지는 말씀이 나머지 엿새 동안에는 힘써서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기억을 가지지 않고 세상에 나아가면 이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되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만 하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변함없는 한결같은 이 마음을 세상에 보여내라고 먼저 저와 여러분 교회 공동체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주의를 지키는 첫 번째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가 이제 주의를 통해 창조주 하나님, 이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면 반드시 이제 주일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삶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모습이 뭐냐? 그게 바로 거룩이라는 겁니다. 거룩.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존재라는 의미가 바로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차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 사람과 구별이 됐는데 삶의 모습이 어떻게 구별되었냐?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거룩은요, 사람이 보기에 거룩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볼 때 거룩해 보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은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 보인다고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기에 거룩하지 않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거룩하지 않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룩은요, 누가 보기에 거룩한 것을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판단에 거룩이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에 거룩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0장 26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2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한 이유는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기 위한 건데 너희들이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척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거룩하다는 이야기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인다는 이야기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 같다라는 평가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척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우리의 마음이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옷매무새를 깨끗하게 하고 아름다운 찬양을 잘 준비해서 드리고 뭘 할지라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해서 할지라도 거룩한 척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는지는 하나님과 내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를 보면 압니다. 보여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이, 지금 예배드리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척인지 예배 드리는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당에 매주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 드리는 척 하는지 예배 드리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는 이 출애굽기의 원문을 직역하면요, 안식일을 기억하라, 거룩하기 위하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유는요, 내 모습이 거룩함에 합당한 모습인지 돌아보게 하시기 위한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별된 존재인지 돌아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는 모든 거짓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표준 세번역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더러움에 빠져 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고를 저버리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관심 없는 자, 거룩함을 또 가볍게 여기며 그냥 척하는 정도에서 멈추는 자, 이러한 자를 하나님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요,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는 안식일 주일 때마다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안식일인 주일을 하나님이 누구신지 기억함으로 거룩하게 지킨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과연 저와 여러분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기억하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과 관련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고 있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 이것을 드러내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우리가 지금 말하면 주일입니다. 여러분, 안식일과 주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기 전까지의 안식일은 7번째 날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토요일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까지, 그때까지 안식일은 주일로 변경됩니다. 그래서 이 주일, 그러니까 주일,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일요일이 이 첫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과 주일의 개념은 이 생명과 구원과 관련된 개념이기 때문에 개신교에서는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토요일이 아닌 이 부활을 기념하는 새로운 생명이 온전하게 새롭게 된 주일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때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이 되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회당에 항상 모이셨습니다. 이렇게 안식일에 회당에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회당에 누가 있었느냐?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따르면 오른손이 마른 자다, 오른손에 장애를 가진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른손에 장애가 있다는 것은 생계를 유지하는데 아주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삶이 힘겹게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회당을 찾아온 이런 손 마른 자가 그 회당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손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 손 마른 자를 치료해 주시는 장면이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이 장면 가운데에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저버린 존재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가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에 정통하였고
안식일을 맞이하면서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이미 알고 있고 암송하고 있고, 그리고 자신들은 그 누구보다도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잘 지키고 있노라 확신을 가지고 장담하는 존재가 누구였느냐?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안식일 회당에 모인 이러한 바리새인들, 이러한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한 척하는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정작 더럽히는 그런 하나님을 저버린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동시에,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이 친히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신 장면이기 때문에 거룩이 뭐냐? 이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이 거룩인 것입니다. 그 핵심의 말씀이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손마른 장애인들을 사람들이 모두가 볼 수 있는 한가운데에 세우십니다. 한가운데 세우시고 이제 묻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냐? 어떤 것이 안식일에 옳은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에 어떤 답변을 하시렵니까? 근데 이 질문에 다들 잠잠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이 질문에 쉽게 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질문을요, 다시 한번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 단순한 질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쉽게 대답하는데요, 이 쉽게 대답하는 가운데에 함정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생각에 왜곡이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실제적으로 안식일에 옳은 행동을 하십니다. 그 옳은 행동이 어떤 행동이었습니까? 손 마른 장애인을 치유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안식일에는 선을 행하는 거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이 어떤 것이냐? 손 마른 장애인이 치유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악을 행하는 것과 죽이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드러내고 계시느냐? 손 마른 장애인을 통해서 드러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손 마른 장애인이 치유받는 것이 선이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면 악은 무엇입니까? 죽이는 건 무엇입니까? 손 마른 장애인에게 해코지를 하고 막 이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손 마른 장애인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악입니다. 이게 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요, 손 마른 장애인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놔두는 게 악입니까? 근데 지금 악이라는 겁니다. 그게 생명을 죽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손 마른 장애인, 그냥 장애인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 그게 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고 왜 우리가 죽이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바로 그 상황 속에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완악하고 악한 마음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지금 손 마른 장애인이 치유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닙니까?
상황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이 회당에 나타나는 순간 예수님이 장애인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손 마른 장애인이 치유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손 마른 장애인이 치유받는 것에 대한 마음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손 마른 장애인을 치유하면 바로 안식일을 범했다고 고발하려는 악한 마음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손 마른 장애인을 치유하지 못한 것이 악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손 마른 장애인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치료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때 그에게 그러한 기회를 제공해 주고 싶은 마음,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세상이 이야기하는 죄를 지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흔히 말하는 악을 지어서 악,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지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7절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선을 모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뭐가 옳은지 모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행할 줄 알고 행하는 것이 마땅한 줄 알면서도 그것을 옳다라고 인정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같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기억하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할 줄은 알지만 오히려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의 이런 특징적인 모습이 바리새인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 세 가지가 저와 여러분이 주일 예배, 주일날 또 이 주일날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주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최소한 주일에는 바리새인과 같은 이런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척하는 위선자들의 특징, 첫 번째, 긍휼의 마음이 없습니다. 긍휼이 없습니다. 1절, 2절 말씀이 그러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바리새인들의 온통 관심은 어디 있느냐? 손 마른 장애인의 형편, 그가 얼마나 힘들지, 그의 삶을 이해하려는 마음, 힘든 것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관심 없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게 있다면 뭐냐? 주일마저도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더 의로워 보이려고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을 들춰내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실수를 들춰내는 데에 힘을 쓰고 있는 분들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최소한 주일만이라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의 마음을 가져요. 주님께서 오신 십자가의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도 그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만 드러내려고 하는
그래서 주일마저도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 들춰내기에 그냥 혈안이 되어 있는 이런 존재는 예배자가 아닙니다. 바리새인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의 특징은요, 비겁하고 불의합니다. 비겁하고 불의하다는 것은 자신의 불의를요, 은밀히 감춥니다. 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2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절 말씀은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도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도요, 그들의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가 5절까지는요, 이 사람들이 누군지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냥 잘못 인식하면 회당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에 이렇게. 그런데 6절에서 그들이 누군지가 콕 집어서 나옵니다.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들은요,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안식일을 범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를 숨어서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지금 불의를 행하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는 이런 존재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3절에서요, 모든 사람들 앞에 손 마른 사람을 세워버립니다. 숨어서 지켜보는 그런 게 아니라 대놓고 예수님은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세상 속에서요, 숨어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에 나가면 숨어버립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이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면 비겁해서는 안 되고 불의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진실해야. 세 번째로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의 특징은요, 끝까지 교만함. 주일 끝날 때까지 깨닫지 못해요. 주일 끝날 때까지 그냥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 여러분, 이거는 안식일을 지키는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세우고, 자,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것이 안식일이라는 게 옳을 것이냐라고 할 때 바리새인들은요, 한마디 대답을 안 합니다. 여러분, 한마디 대답을 안 한 게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나? 라고 스스로 깨닫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겉으로는 잠잠해서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에는 교만이 더 풍성하게 가득 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아십니다,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도 못하면서 꾸미는 행동이 6절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돌이키지 않고 이제 이 안식일에 기껏 생각해낸 게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헤롯 땅과 연합해서라도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악으로 시작해서 악한 마음으로 끝내는 존재. 여러분, 이게 바리새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 의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들이 의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안식일을 범했는지 안 하는지 고발하는 것입니까? 자기들이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닙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면 옳은 거고, 자신들이 틀렸다고 생각하면 틀린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위에 자신을 둡니다. 그래서 교만이라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습니다. 잘 살펴보면요, 죄에 대해서 분노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에 옳지 않을 때 분노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룩을 생각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안식일을 더럽히는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날 그들을 바라보시며 심판이나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5절에서도 보여주십니다. 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며 그 안에 그 죄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시지만 하나님은요, 그들의 완악함을 보셨지만 어떻게 하시느냐, 예수님은 탄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슬퍼하셨다는 것입니다.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계시며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땅의 한국교회에, 세계의 교회에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 주의를 지키는 것, 이것은 선을 행하시고 생명을 살리시는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긍휼과 의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는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눈에 밝히 보이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자기 생각과 자기 뜻, 자기 의 내려놓고 오직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따라 의와 긍휼과 겸손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기도하겠습니다.